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론,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요. 구원론이 조리신학에서 보면 한 절반 정도 돼요. 뭐,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 두꺼운 구원론 조리신학 책 중에서 구원론을 한 거의 절반 정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 학기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좀 개론 수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 하는 거지. 스케치 하는 정도로 그냥 조금 이렇게 하다 끝나기 때문에 현재 저의 계획은 한 1년 정도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진도를 제가 빨리 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을 다음 학기까지 해서 좀 깊게 다룰 생각이에요. 원래 이제 구원론도 뭐 칭의론 그러면 칭의론 하나 가지고 한 학기를 할 수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그 교수할 때는 이제 칭의론을 한 학기 동안 수업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구원론이 이게 신학으로 보면 그 이제 꽃과 같은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진도의 얽매이기보다는 좀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한 1년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다룰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강의를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강의 속도가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제 신학 서론이나 신론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신론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한 거예요. 물론 아직 삼위일체도 다 못했지만 이제 삼위일체는 이제 한 학기 정도 강의하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는 따로 제가 이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할 거고요. 구원론은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과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과 기독론 이게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인간론과 기독론 따로 이렇게 이제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인간론과 기독론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창조나 인간의 타락, 뭐 이런 부분들은 구원론과 때려 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고요. 또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을 얘기한다는 게 되게 웃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게 다룰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선택의 대상까지, 우리가 이제 대상 이전에, 수업을 끝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선택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선택의 대상은, 보통 이제, 요즘 현대신학에서는 뭐 잘 다루지 않기도 하지만, 다룬다 하더라도 선택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선택의 순서, 선택의 질서, the order of salvation, 아니 the order of election. 그래서 이 선택의 그런 어떤 순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17세기에서도 트레틴 같은 경우는 선택의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선택의 순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또 다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택의 순서에 대해서 요즘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선택 대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조금 공부했거나 아니면 좀 더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선택론에 가면 이제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요즘으로는 이제 선택의 순서, 로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만, 이제 좀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선택의 대상의 문제로 이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우리가 선택의 대상이라고 말할 때, 선택의 대상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선택의 대상 그러면 선택의 대상을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선택의 대상을 어떤 뭐 국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직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사람보다는 뭐 발트 같으면 이제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선택의 대상은 사람이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택자와 비택자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인격적 피조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천사도 있고 이제 인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창조에서 천사에 대한 문제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서 천사의 그 창조와 타락에 대한 문제도 좀 다룰 건데 왜냐면 요즘 그 개론이나 아니면 조신학을 빨리 나가다 보면 그쪽 부분을 거의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뭐 기왕 우리가 한 거니까 천사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부분도 좀 다루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강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적 피조물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피조물로서 우리 전사들에도 보면 그 선한 전사와 타락한 전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고 우연히 일어난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크게 보면 이제 그 섭리, 프라비던스란 말을 써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큰 개념입니다. 우산과 같은 엄브렐러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섭리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유지, 통치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넣으면 이거는 이제 코퍼레이션 이라고 해서 일종의 협력이라는 걸 쓰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유지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 통치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 속에 빠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그 한국의 그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서 흐름 중에 하나가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는 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또 그게 또 되게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어떤 현실을 과거로 돌아가서 바꾼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건 드라마지 현실은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나를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제 아내와 그 만났던 옛날 그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후회스러운 뭔가를 바꿀 수 그건 없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구원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아니면 구원받을 자, 받지 못할 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느냐? 그건 뭐 당연히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모르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계획이 있고 그것은 선택이죠.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는 이제 구원으로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구원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선택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대상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름을 받고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고 거룩하며 끝까지 견인한 자들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의 결과이지 선택의 원인일 수 없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죠. 보면 우리가 이제 회심하고 예수 믿고 뭐 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원인적 근거라고 하면 원인적 근거는 선택이죠. 그 결과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에는 당연히 회심이 있는 거고 우리의 어떤 성화와 마지막에 영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선택은 원인이고 그 다음에 구원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데 이제 인간은 항상 이제 그런 유혹을 받아요. 이 결과를 이 원인에 반영시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죠. 그래서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건 자꾸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구원은 선택의 결과지 원인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선택의 대상은 이런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제가. 그래서 물론 이제 제이콥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 보면 선택의 대상은 누구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 못 지키면 선택에서 빠집니다. 빠져요. 근데 이거를 정도신학에서 보면 그거는 선택의 결과죠. 결과지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알메니우스에게 있어서 선택의 대상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라기보다는 명제예요. 명제.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결국 대상이 불분명한 거죠. 그거는 그 인간이 할 때까지 하나님도 그거를 이제 결정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몰라.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이 행위에 따라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단순한 명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건데 구원도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의 대상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선택의 대상은 있는 그대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퀄리파이드 된 사람.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줄 알고 선택하는 것.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게 결과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대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선택의 대상이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면 His own pleasure and will. 하나님의 그의 기뻐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또 선택의 대상 그러면 모두가 아니죠. 모두면 선택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했잖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외에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스라엘에게서 뭐 다 전체는 아니고 그 안에서도 소위 이제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육적인 할례와 내적인 할례를 구분하거든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택한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류로 확대해 보면 어떠냐? 이방인까지 다 확대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 그건 명확합니다. 그 말은 선택의 대상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 택하고 누구 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체가 이게 불의한 게 아니냐, 그죠?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선언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뜻 아니면 주권적인 어떤 의지의 결과 뭐 이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고 뜻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선택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고 구속을 받죠. 그들은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국률의 그릇이며 씨이고 남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 자비의 그릇이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구별돼. 그리고 씨앗이라면 나오는데 뭐 여자의 후손에 대해과 뱀의 후손 할 때도 그 후손이란 말이 다 seed거든요. seed, 씨앗.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자, the remaining ones에서 남은 자들. 그래서 국률의 그릇, the vessel of mercy. 그 다음에 seed, the remaining ones에서 국률의 그릇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구절을 다 쓰진 않았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며 영생과 행복을 얻는 자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생과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보면.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영생과 행복에 이르지 않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편구속이 아니면 당연히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이제 religious pluralism에서 종교다원주의에서 요즘 이제 한참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클루시비즘이라는 게 있어요. 인클루시비즘. 이거는 유니버셜리즘의 약간 변형판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오픈 티즘을 주장하는 열린 신론을 주장하는 옛날에는 이제 보통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주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맥메스터에 있는 이제 클라피너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내포주의를 주장해요. 샌더스 같은 사람들. 내포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떠냐? 할 때 결국은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어도 마지막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펼쳐질 때 두 번째 기회, 더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내포주의. 내포주의는 include,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포주의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죽음.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내포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샌더스라는 사람이 쓴 이제 God has many names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주장하죠. 이 클락 피넛 같은 사람도 뭐 인클루시비즘이고 영국의 T.F. 토란스 같은 경우도 좀 내포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토란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모두가 존재론적으로 다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인식론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확인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인클루시비즘이죠. 이게 이제 이 TF 트란스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소위 이제 성역신기독론이거든요. 바르트주의 약간 변형인데 바르트 영향을 받은 겁니다. 보편주의라는 것은 꼭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많은 이름이 있는데 뭐 부처, 석가모니, 뭐 심지어는 뭐 이단, 뭐 토속 종교, 뭐 바알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다 하나님. 그래서 결국 다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보편주의고, 이 내포주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결국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내포주의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의 일종의 변형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폴 라버슨이라고, 그냥 맨날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를 위해 죽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서, I don't know. 맨날 근데 복음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다시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론 같은 걸 보면 선택론 안 받아들여요. 따지고 보면. 선택론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몇 가지 선택의 방법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바르트주의죠. 바르트의 주의를 받아들이면 피할 길이 생깁니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적어도 우리는 복음주의에서 보면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나 또 정통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구원받지 못해. 모두가 다 거룩해지고 다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 영원한 형벌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게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의 대상이 모두일 수는 없는 거죠. 선택은 이제 계획이니까 구원에 대한 원인적 근거고. 자, 선택받은 자들의 수는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은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속해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 안에도 택자가 있고요. 유대인들 안에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글쎄요. 과연 그게 이제 그 성경적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렇지 않죠. 보면 이미 바울이 그 내면적 할례와 그 이면적 할례, 그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것과 또 내면적인 거 구분하고 또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죠. 보면.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종말론하고도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이제 외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두가 택자는 아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할 때, 우리 이제 콜링 할 때 제가 이제 소명할 때도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소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이제 가스펠 콜링이 있습니다. 가스펠 콜링.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effectual calling, efficacious calling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그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뭐 영어는 그럼 원래 영어가 된 건 아니고 원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가 영어로 영어가 각자의 언어로 퍼지고 그걸 통해서 신학이 발전하고 또 그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강의를 영어로 하면 그대로 영어 강의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 강의가 되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독특한 한국적 신학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해석의 과정이나 적용 과정에서 뭐 그런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메시지 자체는 뭐 서양 사람이 읽는다고 틀리고 동양 사람이 읽는다고 틀리고 미국 사람이 읽는다고 틀리고 한국 사람이 읽는다고 틀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이 이제 일종의 신학이고 조신학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또 성경 자체가 또 뭐 우리가 이제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동양적인 어떤 사고라면 또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게 이제 히브리 정신이 이제 헬라어로 표현된 거죠. 서구 언어로.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뭐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소명은 이제 가스펠 콜링과 이 이펙트 콜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스펠 콜링은 말 그대로 복음전도 이벤젤리즘 복음전도.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펙추얼 콜링으로 유효적 소명을 하거든요. 소명은 효력을 발생하는 콜링이 있고 단지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가시파 콜링이 있죠. 선택의 대상은 그냥 우리가 초청한다고 다 선택의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 그런 면에서 보면 가스펠 콜링과 이펙추 콜링은 이제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의 대상에서 이제 진짜 어려운 이제 이슈가 나와요. 자, 선택의 대상은 사람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선택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적인 행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있는 내적인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경륜이거든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내적인 경륜인데 이때 하나님이 선택의 대상을 고려할 때 인간을 창조하고 창조된 인간이 피조될 것을 고려하시고 선택하셨느냐? 아니면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느냐?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특별히 이제 선택에 대해서도 그 창조에 있어서도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계획하고 그 중에서 택했느냐 아니면 창조할 거란 어떤 가정 속에서 택했느냐. 요것도 이제 또 다른 이슈인데 어쨌든 분명한 거렇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창조되고 타락한 인간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일부를 택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창조하기로 계획하고 타락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택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위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로 이제 갈라집니다. 또 타락 전 선택설에서 또다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피조하기로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전제를 한 거냐 아니면 단순히 이제 가능성으로서만 어떤 생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여기 보면 The Corrupt Mass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타락을 통해서 부패한 어떤 대중, 메스라는 것은 이제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큰, 그죠? 아니면 Pure Mass of Creatureship이라는 것은 타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그죠? 이런 면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타락 후 선택설, 요거는 타락 전 선택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라틴어로 표현하면 이거를 supralapsarianism, 이거를 infralapsarianism 이렇게 표현합니다. supra하고 infra 나오는데요. 이 supra는 before 영어로, infra는 after. 랍사리 할 때 랍사스는 라틴 랍사스는 수동태로 fallen 말입니다. fallen.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라틴어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기초 라틴어하고 라틴어 강독을 같이 이렇게 좀 할 생각이에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안도 준비하고 있는데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 또 좀 라틴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supralapsarianism 그러면 말 그대로 before the fallen state 말이죠. 타락한 상태 이전. 그죠? 이게 그러니까 타락 잘못 썼어요. 제가 이분이 잘못 썼네. 요게 이제 타락 전 선택설, 이건 타락 후 선택설.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supralapsarianism은 타락 전 선택설, infralapsarianism은 타락 후 선택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supra는 before the fallen state, 이거는 after the fallen state. 그래서 그게 보면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따른 변형도 있습니다. 변형은 제가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조르신학에서 특히 선택론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신학적인 그런 견해들이 막 갈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upralapsarianism, 타락전 선택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supra는 이제 before고요. lapsari 할 때 lapsas는 이제 fallen,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 선택설. 그래서 타락 전 선택설이라는 건 뭐냐? 선택의 대상은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homo, 라틴어로 condenus에서 이걸 이제 마사프라에서 말 그대로 순수한, 이걸 the pure mass of creatureship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영어로.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인간 전체를 뭘로 보냐면 이제 대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창조되거나 창조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창조되고 타락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의견이 대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타락 전은 맞기는 맞는데 인간을 창조되거나 창조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만 생각하느냐, 정말 일단 창조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는 것으로 대상으로 하느냐, 여기 따라서 조금 좀 살 수 있어요. 창조될 그러니까 가능성으로서의 그런 피조물을 생각하는 경우는 토마스 그린, 그 다음에 이제 피스카토리나 에른스트 케칸만이나 존 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요. 창조됐지만 타락하기 이전의 어떤 상태를 주장한 사람이 이제 이 튜스나 베자나 퍼킨스, 마코비스, 그 다음에 이제 존 웨는 이제 전기 후계에 따라 조금 경이 다르거든요. 존 웨는 전기는 서프라랍사리아니즘에다가
후기로 가면 인프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아르메니안하고 그다음에 소시니안하고 막 싸우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노선이 바뀌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이 트위스, 베자, 파킨스 이 사람들은 다 17세기의 신학자들이에요. 정통주의 신학자들인데 정통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약간 견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길은 이제 18세기 초중반에서 활동했고요. 어쨌든 보면 그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가능성 아니면 그 창조될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창조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고 이거는 이미 피조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거예요. 아직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고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보통 이제 타락 전 선택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에는 목적의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단의 작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정에는 항상 보면 목적의 작정이 있고 수단의 작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할 때 목적이 없이 어떤 일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 집이 너무 작고 또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집도 좀 크고 좀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나는 좀 더 크고 괜찮은 집.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요 집이 현재 뭐 2억 원이다. 근데 우리가 갈 집이 2억 5천짜리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목적과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있고 그리고 수단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결과. 이거를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율. 이걸 코절리티라고 해요. 코절리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에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코절리티가 인과율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데 이게 논리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뭐냐면 코절리티라는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 결과가 있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기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보면 항상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고 결과가 있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일종의 코절리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당연히 또 타락도 있어야 되잖아요. 타락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할 때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목적이.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어떤 사랑, 자신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창조될 어떤 가능성으로서 목표를 세운 것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창조를 전제로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정길 같은 경우 이제 캐컨만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창조를 전제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결과가 원인보다 선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단지 가능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야지 이렇게 플랜 속에서는 창조를 전제하지 않고 이걸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the pure mass of creatureship 그러거든요. pure mass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가능성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자 이렇게. 근데 그 창조를 왜 하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결국 그들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하심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목표를 세운다는 목표. 일종의 목적의 작정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의 작정. 근데 이 목적의 작정에는 단순한 가능성으로서의 목적을 세웠다는 사람도 있고, 인간을 창조해서 이렇게 하기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약간의 서로 신학적으로 정교한 논쟁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5,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여기 잘 보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는 거죠. 그게 은혜의 영광인데 이 은혜가 죄를 전제하느냐? 전제하지 않느냐. 타락전 선택설에서 이 은혜는 죄를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타락전 선택설은 이 은혜는 반드시 죄를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 은총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을까요? 은혜를 베풀죠. 그때 그 은혜는 죄가 전제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천사들도 택한 천사와 택함받은 천사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택함받지 못한 천사가 있는데 천사들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냐? 베푼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반드시 죄를 전제하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할 때 반드시 여기에 인간의 죄가 전제돼야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타락전 선택설이라는 것은 이 성서 해석의 문제하고도 관련 맞물려 있어요. 자, 보면. 자,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보세요.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보면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한 거죠. 반면에 에서는 미워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때 이때 야곱과 에서 둘 다 죄를 지을 것을 전제했느냐는 거예요. 타락전 선택설에서는. 그죠? 아니면 전제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논쟁이 붙을 수 있어요. 보면 이 말은 사랑은 반드시 죄를 전제해야 되느냐, 미움은 반드시 죄를 전제해야 되느냐. 타락전 선택설에서는 전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 사랑에는 우리가 죄를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목적에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럼 미워한다는 건 뭐냐? 미워한다는 것은 그 타락전 선택사에서는 미움을 얘기할 때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포지티브한 측면과 네거티브한 측면을 구분해요. 사랑도. 미움도 똑같습니다. love 하고요. hate를 얘기할 때 사랑도 적극적 사랑과 소극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의 원자탄처럼 손양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는 건 굉장히 포지티브한 겁니다. 포지티브.
원수를 끌어안는 거죠. 가슴으로. 내가 폭발을 하든 말든. 반면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원수를 지은 사람을 보복하지 않고 거리를 좀 두는 거. 그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 그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막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쳐다보기도 싫죠. 솔직히 가까이 있기도 싫고. 근데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하면 내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 상대방이. 얘는 이런 애니까 결국은 나를 받아주고 계속 이용당하고.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보면 찰거머리 같고 항상 이렇게 붙이거든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거머리처럼 계속 피를 뽑아 먹어. 그러면 최선의 방책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는 거죠. 장길이 졸신하게 보면 장길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장길뿐만 아니고 서프라랍사리아니즘에서 타락전 선택설에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할 때 토마스 크루튼에게서 나와 읽어보면 주석에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사랑을 우리는 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적 입장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약에 다 원수를 끌어안으라고 해서 다 끌어안으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성도들의 가슴이 다 시퍼렇게 멍들고. 물론 그렇게 되는데 다 사랑이 원자탄을 외치면, 그래서 그거를 목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랑에는 좀 적극적인 면도 있고 소극적인 면도 있다. 너무 힘들게 하면 거리를 좀 두고, 원수 갚지는 않죠. 원수는 안 갚아. 비난하지도 않고 내버려 둬. 그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움은 같이 짝을 딱 이루면 미움도 적극적인 측면의 미움이 있고 소극적인 측면의 미움이 있어요. 적극적인 거는 정말 미워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거죠. 복수하고.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죠.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미움일 수 있는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할 때 서프라랍사리아니즘 쪽에서는 꼭 여기에다가 죄를 전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할 때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죄를 전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말 그대로 non-election이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전제되면 적극적인 헤이츄리드로 가요. 파지티브 헤이츄리드로.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reject, non-election이라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또 저도 이 주석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고민한 건 뭐냐면, 서프라랍사리아니즘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상상 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그런 신학적인 사유와 성서 주석 작업이 들어있어요. 보면 그 주석 작업 중에 하나가 이런 측면이 들어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미움도 목회적 측면이나 실제 우리 삶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다는 것도 죄를 전제로 하면 정말 어떤 적극적인 미움이 있지만, 그냥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 얼마든지.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할 때도 여기에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고, 물론 죄가 전제되면 이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야곱에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에서에게는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움으로 바뀌죠. 그대로 갑니다. 자체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목적을 작정할 때, 서프라랍사리아니즘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을 작정할 때 꼭 죄를 전제할 필요가 있느냐. 수단일 때는 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단일 때는. 결과적으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잖아요. 그죠?
죄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수단의 작정일 때 고려가 되는 거지 목적의 작정일 때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겠다라고 할 때 꼭 죄가 전제되는 이게 타락 전 선택사. 근데 수단일 때는 당연히 거긴 죄가 고려되죠. 그래서 목적의 작정과 수단의 작정을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이제 수단의 작정.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백성 중에서 그게 뭐 피조된 걸 전제로 하든 아니면 피조할 것을 전제로 하든, 그죠? 분명한 것은 일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 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제 목적의 디크리죠.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제 목적에서는 목적은 그냥 가능성입니다. 목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단으로 딱 가면 어떻게 되냐? 수단의 디크리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허용하고, 왜냐면 허용이란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도구적 원인으로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됩니다. 그래서 허용이란 말, 퍼미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칼빈은 허용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타락하도록 작정해도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죄의 저자가 아닐 수 있다. 근데 이제 청교도 쪽으로 넘어오면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뭐 화란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면 허용이란 말, 퍼미션 라틴어로 허용이란 말을 이렇게 써요. 그건 왜냐면 이게 타락하기로 작정 그러면 너무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 세게 나간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좀 용어를 좀 톤 다운 해야 된다 그래서 허용이란 말을 이렇게 썼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을 통해 택자들을 타락으로부터 회복시키기로 작정.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택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구원하기로 작정. 이건 뭐냐면 작정의 수단의 작정의 순서예요. 타락전 선택설은 이런 순서로 이걸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택의 대상을 얘기할 때 순서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자, 목적의 작정이 있고 수단의 작정이 있고, 수단의 작정에서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그 다음에 택자들의 구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과 관련해서 이제 수단의 작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이것도 보면 가령 토마스 그딘이나 장겔 같은 경우, 마크비우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타락을 이거를 만약에 수단으로 보면 허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잘못하면 죄의 저자로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수단이 아니고 수단의 디크리가 아니라 오케이전이다. 오케이전이라는 것은 사건이나 경우죠. 사건이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택자들을 구원하기로. 그래서 이거는 수단이라는 것보다는 오케이전으로 봐야 된다. 토마스 그딘의 책을 읽어보면 나오고 장길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서프라납사리아니즘도 그래서 strong 서프라납사리아니즘, soft 서프라납사리아니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개를 다 수단의 디크리로 보면 좀 스트롱하다 그러고 그냥 구분하는 거죠. 구분. 자기들 스스로 구분한 건 아니고. 반면에 이제 토마스 그딘이나 뭐 마코비우스나 장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케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이제 soft 서프라납사리아니즘 이렇게 역사신학자들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깊이 들어갈 때, 정말 깊이 들어갈 때 하는 거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적의 디크리와 수단의 디크리를 구분해서 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택할 때 그때 죄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할 때 전제되지 않아도 타락이 전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타락전 선택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제 작정의 순서 있잖아요. 순서. 보면 요 순서인데 이것이 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이제 구분해 본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동시적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완벽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타락하도록 창조하시거나 구속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타락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여기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이걸 어떤 단순한 도구로 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체가 보면.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인간을 타락하게 하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지. 이제 요런 식의 이제 그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작정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다 드러나죠.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타락 전 선택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제기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유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렇다면 과연 만들었느냐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선택이 있다면 유기도 있잖아요. 택자가 있으면 유기라는 건 좀 이렇게 용어상 어려울 수도 있는데 비택자가 있잖아요. 비택자. 그러면 자 여기는 구원. 그럼 여기는 심판이면 그럼 이들은 심판하려고 만들었는가? 이런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죄하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영광이 목적이다.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드러내거든요. 택자를 통해서 자신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낸다면 비택자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이걸 통해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드러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 영광선 택자와 비택자에서 택자에게는 은혜와 이 긍휼을 반면에 비택자에게는 거룩과 의로움을 드러내시죠. 보면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는 거지 이들을 시키려고 정죄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자 타락전 선택설은 이제 강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이제 강점으로 보면 목적과 수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한 후에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목적이 없이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었는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했다. 그러면 이미 창조를 전제로 타락 허용하고 이제 구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선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는 꼭 죄가 전제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각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쓰임이 있다는 말은 목적이 없는 그 어떤 결과, 사건은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창조를 전제로 창조, 타락하고 선택이 간다면, 그죠? 그러면 결국 목적이 없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타락전 선택설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또한 19절에서 23절에 가면 이제 토기장이 비유해서 나오죠. 맨 밑에 부분만 읽어보면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정죄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하더라도 거기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자와 비택자를 하나님이 갈랐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타락전 선택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설명한다는 거죠. 또한 천사들을 보면 천사들은 죄를 전제하지 않고 택한 천사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냐? 인간도 천사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 타락전 선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죠. 시편 89편 19절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여기 보면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반드시 타락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백성 중에 일부를 택한다고 할 때 모두가 다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타락전 선택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죠. 약점도 있어요. 약점. 피조될 인간은 예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선택과 유기의 대상은 가능성으로 인간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능성, 피조될 인간이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의 대상은 사람이래,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를 전제로 해야지 단순히 가능성으로 전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합니다. 이게 이제 트레틴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예정이 인간을 창조되거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고려한다면 창조와 타락은 예정의 수단이 된다. 하지만 목적과 수단은 분리되지 않는다. 수단이 있는 곳에 반드시 때가 되면 목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정이라고 할 때 예정은 결국 이제 선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피조된 인간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고 일부를 비택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때 이때 이게 결국 피조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이제 수단의 차원에서 안 드러났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목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신학적으로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제 타락전 선택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논리죠, 논리. 세 번째는 타락을 인간의 선택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들지 않는가라는 이제 비난이 있죠.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을 허용해버리면 그게 수단의 디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되지 않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허용한다는 말은 죄의 저자가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허용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겔이나 뭐 이런 구딘 같은 경우는 이걸 오케이전으로 봅니다. 수단의 디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일종의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 네 번째는 뭐냐면 죄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존 오웬 같은 경우, 존 오웬이 이제 정기의 후계로 입장을 바꿀 때 보면 결국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생각할 때 보면 반드시 이게 죄가 고려가 돼야 된다. 죄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미디에이터로. 근데 중보자라고 할 때, 중보자는 그 리디머가 됩니다. 리디머. 그죠? 리디머가 이제 세이비어가 되죠. 잘 보시면. 자, 중보자라고 할 때, 타락자 선택설에서는 중보자를 리디머하고 구분해요. 이거는 목적의 디클일 때는 미디에이터가 되지만, 수단일 때가 리디머가 되는 겁니다. 타락 후 선택선이 이 두 개가 하나로 가요. 묶여요. 중보자는 반드시 리디머, 구속주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에이터와 이 리디머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타락자 선택선을 뭐라고 정하냐면 그럼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부 하나님께 나갈 때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중보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미디에이터와 리디머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어떠냐? 그럼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느냐, 천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천사들은 리디머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미디에이터로서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리디머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미디에이터로서의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락선작설의 논리예요. 보면 이 신학으로 깊이 들어가면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분석하고 그림 그려보고 별짓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정교한 그 신학적 논쟁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석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타락 후 선택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말 그대로 타락 후 선택설은 이제 인프라랍살이라는 집에 인프라라는 것은 after 이런 말이고요. 이것은 fallen입니다. fallen. 타락 후 선택설. 이 말은 선택의 대상은 창조된 타락한 인간을 존재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서로 보면 창조작정, 목적과 수단의 글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작정, 타락허용작정, 선택작정, 믿음을 통한 택자들의 구원작정에서 그냥 하나로 쫙 갑니다. 쫙 가죠. 그래서 반드시 창조를 전제로 타락허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택자들의 구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네 가지 순서가 이렇게 나갑니다.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타락 후 선택설을 정한 사람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주석적인 문제가 같이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 여기 보면 선택은 세상에서 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세상에서 택했다. 그럼 이 세상은 요한복음의 문맥으로 보면 이 세상은 타락을 전제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세상을 전제로 하는데 결국 선택이라는 것은 타락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가서 택자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The vessel, 그죠? The vessel of mercy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말이 있어요. mercy. mercy란 말을 라틴어로 미셀코리디아라고 합니다. 코리디아라는 마음이고요. 미셀이라는 건 미저리 영어예요. 비참함인데 반드시 뭘 전제로 하냐면 죄를 전제로 합니다. 죄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 근데 이걸 잘 보시면 보통 타락전 선택설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선과 은혜와 사랑은 꼭 죄를 전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을 베푸는데 의인과 악인에 관계없이 선을 베풀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죄가 전제될 필요가 없어요. 사랑도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긍휼은 뭘까요? 자비가 이제 긍휼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도 번역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게 어떤 때는 그냥 긍휼, 어떤 때는 자비 막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 라틴어 라스몰게이트 같은 데 가면 미저리와 관계돼서 멀시입니다. 멀시. 또 경우에 따라서 러빙 카인드리스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거의 비슷한 그런 표현인데 자비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전제로 해요. 죄를. 그래서 사랑도 죄를 전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자비는 반드시 죄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 다락자 선택설에서 선택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도 죄를 전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타락구 선택설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거를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서의 사랑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사랑 그러면 교회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생각하잖아요. 은혜도 보면 항상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 때 죄인을 전제로 한단 말이죠. 항상 보면. 이런 면에서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락한 인간, 피조물인 인간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후 선택설이죠. 또한 여기서 내가 이미 얘기했던 건데 중보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미디에이터, 리디머, 세이비어가 이게 같다는 겁니다. 타락자 선택설에서는 미디에이터와 리디머는 죄가 전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락자 선택설은 하나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로. 3종 세트로. 특히 중보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은 세 가지잖아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칼빈의 기독교왕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뭐 침례교의 그런 신앙고백서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는 뭐 그 일반 침례교, 특침례 관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 왕, 선지자, 제사장이 딱 들어있거든요. 이때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중보자로서의 사역이거든요. 미디에이터로. 중보자는 여기서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미디에이터로서의 그리스도는 하이프리스트대에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은 구속주를 전제로 하고 그것은 구세주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주가 된단 말이죠. 이래서 타락후 선택설은 반드시 타락을 전제로 한다 규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성경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시간적 순서를 보면 창조, 타락, 그죠? 그 다음에 구속, 구원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제 구원을 좀 더 세부하면 뭐 이렇게 좀 더 나눌 수 있는 거고. 순서가 창조, 타락 이렇게 가지 않냐. 그럼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복잡하게 막 목적, 수단 막 나눠가지고 막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심플하게 딱 보면 인간이 창조하고 아담과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느냐. 창조, 타락, 구속, 구원으로 가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도 창조, 타락, 구속 이거 맞다. 이걸 가지고 막 이거를 막 중보자, 리디머 나누고 목적, 수단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랑 나누고 미움 나누고 이거 막 나눠가지고 막 그거를 이건 사변이다 사변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또 서프라랍사리아니즘 쪽으로 보잖아요. 타락 선택설로 보면 이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죠.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도르트 신경은 그 타락 후 선택설입니다. 도르트 신경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선택론에 가잖아요. 죄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 칼출만 제 지도교수였던 칼출만 그 얘기도 하는데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타락 전 선택설 같고 라틴어로 보면 타락 선택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구분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침례교의 이 제2차 런던 컴패션 그 다음에 일반 침례교에서 만든 오스트록스 스탠다드 컴패션 이런 거 읽어보면 침례교는요 타락 전 선택설이 더 많았어요. 옛날엔 이제 뒤로 가면 타락 후 선택설이 좀 더 많아지는데 침례교 초창기의 침례교의 지도자들은 타락 전 선택설입니다. 존 번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벤자민 키치나 이쪽으로 가면 실제로 보면 서프라랍사리안이지 많습니다. 장길도 서프라랍사리안이거든요. 많아요. 이거를 비율로 보면 뭐 헨스, 올슨 이런 사람들 다 서프라랍사리안이십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쪽은 서프라가 좀 더 많아요.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 논쟁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오랜 어떤 신학적인 그런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타락전이든 타락후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논리적 사유예요, 논리적 사유. 근데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타락후 선택설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타락전 선택설이 훨씬 더 이렇게 끌리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딱 보면 목회적 입장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저는 타락후 선택설이 그냥 타당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 신학이 사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타락전 타락부가 이게 신학 꽃이에요. 이게 가지고 박사 논문 막 수없이 나오고 여기 따라서 막 진짜 정교한 논쟁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사 논문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이 기독론하고 구원론하고 쫙 연결돼 가면서 칭의론까지도 연결돼요. 이게 신학적인 그런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주석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맞물려 있는 아주 정교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라는 걸 좀 알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죠. 선택의 대상은 가능성으로서의 순수한 어떤 매스, pure creatureship, pure mass of creatureship이 아니고 창조되어 타락한 인간들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을 만든 거지 가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장 결정적인 타락적 선택설이 갖고 있는 단점이기도 해요. 저는 강점은 뭐냐면 사랑과 미움 이런 거를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교하게 구분했다는 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목회적 관점에 도움이 많이 돼요.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틀리다라는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사유의 문제고, 그리고 나중에 서로가 이거 갖고 싸우지도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정통주의 안에서도 타락적 선택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타락적 선택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서로가 인정합니다. 보면. 칼빈 같은 경우는 타락 전 선택설에 가깝고요. 그의 제자였던 배자는 타락부 선택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비난하지 않고 서로 그냥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추측하는 겁니다. 쭉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죽고 살고 뭐 2단 3단 논의한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서로 뭐 조금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정도지 이거를 이렇게 다 수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서로 있었다라는 것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쟤는 서프라이, 쟤는 뭐 인프라야, 뭐 이래 가지고 쟤는 하이퍼, 얘는 아니 그런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보다는 좀 더 주석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신학적 사유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논쟁일 수도 있고 또 뭐 논쟁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창조와 타락은 그 자체로 예정의 목적에 종속된 수단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의 사전적 조건이다 해서 이거는 이제 목적과 수단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칼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 목적 속에는 타락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타락이 전제되지 않은 목적이라는 게 뭐냐. 왜냐면 잘 보세요. 또 이렇게 보면 목적을 보면 타락 후 선택설로 볼 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자비라는 건 제일 전제로 하잖아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할 때. 근데 타락적 선택설은 은혜와 행복을 왜 택했다 그러거든요. 은혜와 행복에 꼭 죄가 전제돼야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타락 후 선택설에서는 은혜와 행복에는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와 행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다. 구원을 전제로 하려면 죄가 당연히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신학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에서 마지막인 것이 의도에서 첫 번째 것이라는 타락적 선택설의 주장은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데서, 예를 들어 집 짓고 이런 데서 그럴 수 있는데 예정이라는 문제는 이게 슈퍼내추럴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갖고 있는 이성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그거를 목적의 덕글의 수단의 덕글이 막 나누고 다시 수단에서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같이 오케이 전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무리. 그래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인정해라. 이게 이제 타락 후 선택설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목적 자체가 인간의 피조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목적 자체가 구원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목적 틀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죄가 수단에서만 고려된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이제 리벳이라고 이제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티는 이제 칼빈의 제자예요. 전후에는 전기와 후기가 조금 다릅니다. 전기 때 알미니우스와 관련해서 막 비판할 때는 타락적 선택설을 갖고 그래서 제가 구속론도 번역을 해보면 좀 전기에 쓰여졌거든요. 이 오웬의 전기는 타락 전 선택설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 이제
다시 이제 타락후 선택설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변적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알미니우스하고 막 싸우다가, 왜냐 알미니우스하고 싸울 때는 타락전 선택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알미니우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할 때 얘기를 하고요. 강점은 뭐냐면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단점은 목적과 수단의 작정을 혼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서로 이제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후 선택설은 그 대상에 있어서 순수한 인간들이냐, 죄를 지은 인간들이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더 많아요. 첫 번째, 선택은 개인적이며 특별하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둘째, 선택은 사람들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다. 셋째, 선택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 때문이다. 선택은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과 선행 때문이 아니다. 선택은 이들 모두 혹은 이들 중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건 결과지. 결국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아. 차이가 없고요. 여기에는 이 어떤 조건적이지 않죠. 무조건적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미니우스로 가면 조건적으로 바뀌죠. 선택과 유기는 애정의 작정에서와 똑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고려가 되고요. 선택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내재적 행위죠. Eternal Act입니다. 그러면서 Internal한 Act죠. 그러므로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후 선택설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선택의 대상에 대한 고려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선택론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건전하지 못하거나 이단으로 비판하지 않죠. 가령 칼빈은 선택의 대상을 이미 제가 얘기했는데 타락한 피조물로 보았지만 배자는 창조될 순수한 대상으로 보죠. 트위스는 이 문제를 단지 논리적인 문제, 아펙스 로지쿠스, 포인트는 로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유지 이거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고 또 많은 그런 그 의견의 차이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이건 아펙스 로지쿠스에서 a point in logic, 논리적인 어떤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를 우리가 다 들어가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성경의 주석을 해서 성경을 통해서 추측을 하고 그걸 구성할 때 이걸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이런 그 타락전 선택설, 타락후 선택설을 이제 수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보통 서블랍사리안이즘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는 상당히 독창적인 그런 이제 그 선택의 대상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거리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원래 이게 다 끝내려고 하는데 1분 5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일단은 뭐 시간 되는 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블랍사리아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타락전 선택설이든 타락후 선택설이든 그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후 선택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어서 그 대상을 일부로 제한합니다. 특별 구속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칼빈주 5대 교리 얘기할 때, 5포인트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토탈 디프로버티, 전적 타락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가 리미티드 토먼트, 제한 속죄. 네 번째가 유효적 수명, 불강력적 은혜라고 그러죠. 보통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불강력적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를 얘기할 때, 소위 particular redemption을 주장하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한 속죄권, 특별 구속인데,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후 선택설은 이런 특별 구속을 전제합니다. 근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리폼드면서도 정통주의 신학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편으로 두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도 인정하고
불강력적인 은혜도 인정합니다. 성도의 견인, 전적 타락 다 인정하는데 이 속에서 속죄의 범위를 보편으로 두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포포인트 칼빈주의라고 요즘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아니 이제 그만하라고 지금 제가 알람 맞춰놨는데 어쨌든 보편 구속을 정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이 모두를 실질적으로 죽었다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믿으면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하이포세티컬 유니버설리즘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가설적 보편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가능성으로 모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주장한 사람들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서블랍사리아니즘 그러는데 모자 아미라우트나 그 칼빈의 후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백스터, 그 다음에 존 다베난트, 여기는 영국 청교도 쪽이고요. A.H. 스트롱이라는 것은 이제 20세기 초반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북침례교 신학자인데 이 A.H. 스트롱의 포지션이 포포인트 칼빈주의 형태거든요. 요즘 현대로는 밀라드 에릭슨이 포포인트예요. 보면 이쪽이 조금 가깝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웨인 그로던 같은 경우는 타락 후 선택설 정도 선에서 제가 서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특별구속 제한속죄를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이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알미니우스까지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뭐 시간이 되면 6.15까지 해서 그냥 쭉 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론을 한 학기 동안은 못 끝내요. 제 계획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좀 자세히 하면서 좀 더 충분히 나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